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내 마음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느껴지는 대로 또 의지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고정불변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마음에 기준해서 그 마음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를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또한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형제 사랑의 문제를 비춰보면은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잘 나타나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봤을 때는 많은 경우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혈육 간에도 관계도 그런데 혈육 간의 관계를 넘어서 또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에 비춰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형제의 사랑을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도록 보여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 말 그대로 내가 내 마음이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그것이 원하지 않고 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충돌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하기 싫다.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의 정당화를 하고 합리화를 하냐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데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자기 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의미가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내 마음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마음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유혹이에요.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절대 뭐 발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 어린아이들이 그런 관점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또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말 그대로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앙을 떠나서도 이걸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따라 산다는 거죠.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먹으면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보니까 그 뱀의 유혹에 따라서 봤을 때는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나에게 좋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죠. 죽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여기서 결국 이 뱀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 선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복, 생명, 하나님의 영생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좋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이미 선악과에 중독된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이미 거기에 중독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해독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선악과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좋은 것이다. 뭐 윤리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또 우리가 다 감동을 받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참 또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니까 참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걸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사랑의 문제 또 비춰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지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지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감동이고 뭐 그 사람이 사랑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하면은 나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 그래서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말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사탄이 그 거짓으로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게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돈이 많은 사람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돈 가지고 싶다. 돈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싶어 해야 돼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야 저거 맛있나 보다 나도 한번 먹고 싶다. 이게 막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뭡니까? 그걸 먹으면 맛있고 그러면은 내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게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면은 그것이 이제 내 몸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맛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만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생명나무 열매라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영생하는 것 바로 예수님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는 것 바로 천국의 행복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만 내가 유일 신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거짓으로 속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뱀이 시킨 대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사탄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살면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정말 내가 진짜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세뇌가 된 마음이에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죽는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기들도 어린아이들 보면 내가 뭘 해야지 사는지 뭘 하면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것이 위험한지
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이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돌봐주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뜨거운데 손을 대면은 큰일 난다. 잘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와 다르게 내 마음에 보이는 것은 이건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내가 지금 선악과에 중독된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게 그냥 뭐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감동적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여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진리가 영광스럽게 보여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내가 정말 그것을 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또한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달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생하게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을 다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그것을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그것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주여 그렇게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제 마음에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다르면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먹으면 달콤할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먹으면은 달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약이란 말이죠. 실제로는 유익하지 않은데,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닌데,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데, 나를 죽이는 것인데 그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맛에 대한 감각이 왜곡이 된 거죠. 내 몸에 좋은 것이 맛있게 느껴져야 되는, 맛있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것, 내 몸에 해로운 것이 맛있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거짓에 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맛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나를 죽이는 것인데, 내 몸에 해로운 것인데 그게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맛있단 말이죠. 이게 이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현실에서도 그런 일을 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면은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의학이 발전되면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담배 피면 몸에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때로는 암이 걸려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담배가 무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그게 아니죠. 말 그대로 백해무익하다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그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우리를 마치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맛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왜곡해서 그것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내 몸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게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배우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또 뭐 폐암이 걸리면 담배 많이 폈는데 폐암이 걸리면 이게 담배 때문에 내가 폐암이 걸렸구나 이걸 아는 거죠. 예전엔 그 몰랐다 이 말이죠. 폐암에 걸려도 담배 때문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담배를 끊죠. 끊기 힘들지만 막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중독이 된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의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정말 맛있게 보여서 정말 그것을 먹고 싶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